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겠더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50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곳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감사합니다. 대경제 이야기처럼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날이 언제였나요?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서 그 절기가 7개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남자는 13세 이상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예고입니다. 장막절은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하면 기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집 없이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도와서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건물 의외에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든지 그런 나무 가지로 갖고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초막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전날에 고통당한 것을 생각하고 미래에 올 그 행복한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놀라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막절,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7번째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절기, 그걸 노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고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그냥 안식일이 침범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장막절, 초막절에 그 일을 자행했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했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장막절 절기와 겹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물론 성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 울산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가 초막절 절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게 커다란 명절이기 때문에 다들 밖으로 놀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막히지 않는 길도 그렇게 엄청나게 막히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금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구약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번에도 특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은 장소 어디였나요? 음악회입니다. 장막절에 절기를 지키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초막을 짓고 각자 집에 거처에 옆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하나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는 일주일 동안 그걸 통해서 전에 자기 조상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천년왕국, 왕국이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이 아마 대다수 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7년 전이었으니까 제가 갔을 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고 있는 것은 어느 세계에서나 물론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흥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퇴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납비들 그래 유대의 납비들이 지금도 있어요. 납비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저주의 한 형태 저주라고 꼭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각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다수는 그 장막절 초막절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절기는 유대인들에게서 큰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즐거움 그러니까 안식 어떤 평안을 기대하는 놀라운 소망의 그 날이었는데 그건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그건 제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들이 경종이 되고 경계가 되고 권고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어떻게 진척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환난 기간 동안에 있어질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력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제 분별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그런 상황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다. 뭐 대다수는 그러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왜 그 음악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목표를 정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경계를 받아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어기게 되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뭐 노래하고 춤추고 흥겹고 정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라든지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는 않지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16장 초반부에서 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끝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끝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 쓸모없다, 비생산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분명하게 대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맥락에서 보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도 딱 두 가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이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지만 그걸 간추려서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하고 또는 그 나라를 전파했을 때 믿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여기 바울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5절 6절에 보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낼 것 같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날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렵니다. 잠시 그들과 머물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사도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뭐랍니다. 어떤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 목적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은 분명하게 어떤 목표의식,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그 끝에 이 서신을 지금 보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디모데 편에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기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통해서 이 서신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그 서신은 바울의 계획이 어떤 거냐면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게 될 텐데 서신을 갖고 가게 될 텐데 곧바로 뒤따라서 바울사도 고린도로 가고 싶다. 그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따라 가고 싶다.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4장 19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나. 그러니까 이 16장의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서신을 갖고 고린도에 가서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회개하고 있다. 바울사도와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심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바울사도는 이 서신을 갖고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게 되면 얼마 후에 바로 뒤따라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가고 오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본 것처럼 첫째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 세 지역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는 이 서신을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목표로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 끝 지점에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3년이 채우고 떠나갈 준비를 했을 때 어떤 계획을 했냐면 여기 표현은 사역의 다음 단계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를 떠나서 고린도 다음에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가고 싶다. 예루살렘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지역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 계획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되 6절에 보면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연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걸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 겨울을 지내고 싶은데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리라. 지나가면서 거쳐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머물고 싶다. 얼마 동안.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며 이라는 단서를 보죠. 그 유동성을 표현했습니다. 내 계획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를 수밖에 없다. 왜? 주의 종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에서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자세 가운데 이게 대단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는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만 리빙스턴을 아시잖아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개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개척자가 아닙니다. 선교사였지. 그런데 리빙스턴 생전에 자기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건 뭐냐면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목표가 어디였나요? 리빙스턴의 목표는 어디였나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인도했냐면 아프리카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퀘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도 여전히 자기도 중국에 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인도로 보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자기가 표현한 것처럼 고린도 갈 수 있었나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며라니 단서 그걸 꼭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걸음을 걷게 될 때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간다고 해서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갈 수 있는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바울 자신은 갈 곳이 어디든 간에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지원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이었는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선교하는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자기가 처한 곳의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게 될 때 대다수는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현재 내가 처한 곳에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을 잘못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다수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보면 그분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냐,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잖아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서 계획을 하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 도움을 받아서 다른 선교 지역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야.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실례가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빌립과 스데반은 헬라 문화에서 자란 사람, 이름이 지금 헬라 문화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뭔가? 집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일, 그 당시에 물론 그 집사란 말은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집사와는 좀 다른 겁니다. 좀 다른 겁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을 때 집사일을 했습니다. 여하튼 어떤 집사는 집사였으니까 이제 집사일을 충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전도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스데반이나 빌립이 나도 전도하고 싶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일에 전력 투구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나도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집사일, 물질로 성도들을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 물론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집사 일을 충성스럽게 현재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오순절에 에베소를 떠나서 오순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들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안정감이 있었겠나요? 우리 같으면 들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보면 전혀 들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냥 꿋꿋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 그렇죠. 주의 뜻이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주의 허락하시면 했으니까. 그러기 전까지 지금 에베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실한 주님의 종이 되는 일은 큰 기회에서 시작되지 않고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 가능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6장 9절에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반드시 꼭 명심해야 할 게 뭐냐? 항상 반대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서 지금 이 반대를 받고 있는데 반대를 방해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였냐?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끝무렵에 떠나가야 할 때가 됐는데 그것에서 엄청난 지금 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 3년 동안 그곳에 사역함으로 선교할 때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봤냐면 반대로 어떻게 봤냐면 일종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필요한 건 반대는 당연한 거다.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에 직면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캠벨 몰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섬기는 자리에서 전혀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엉뚱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거다 말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면 분명하게 오는 게 뭐라고요? 반대다. 반대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반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부딪힐 때마다 번성할 것으로, 발전할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자, 8절 보십시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의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자기에게 열려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만든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학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필요합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생각이지 심리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를 할 때 자기들이 어떤 환경이나 자기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성과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에베소에서 자기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나요? 그렇지, 그들을 배후에 있는 세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만, 공중의 권세자들의 세력만 본 게 아니라 자기 배후에 있는 하나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더 활개칠 때 그것을 바울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로 허락할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 믿음대로 더 훨씬 사역의 기회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큰 반대를 무엇으로 받았냐? 큰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이미 공부했을 때 봤습니다만 19장 1절부터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12사람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도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도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 악귀도 나간다. 엄청난 반대가 왔을 때 바울 사도는 그걸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나요? 기회로 왔습니다. 악의 세력이 더 강하게 작동할 때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확실하게 활발하게 전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적대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뒤에 하나님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를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반대를 받을 때마다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성취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일을 하는 일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말은 뭐냐면 팀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언뜻 볼 때 그분은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떤가요? 그분의 주변에 항상 팀 동료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떤 보완해야 한달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좀 잊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팀의식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없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 도움이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기 팀의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도우셨지만 바울 사도 주변에 어떤가 항상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를 고린도에 서신을 써서 보낼 때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바울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어요. 심지어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런 사도가 아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시원찮다. 외모도 형편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악평해 놓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그걸 고스란히 잘못된 거짓 사도들의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성도는 대단히 반목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할 거라고요? 잘못 대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악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 보낸 사람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대하겠나요? 그리고 지금 그 배경에는 고린도 성도 배경에는 누가 있나요?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충동하고 있잖아요. 조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그들은 함몰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바울은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고 고린도에 서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행사,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삶을 살아온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울사한테 오해했네?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함몰당했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그런데 아직 그것을 보내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무시당하거나 홀대받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제자니까. 동료니까.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사는 나와 같이 나를 대하듯. 참 놀라운 팀의식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는 선한 일꾼이다. 주님을 위한 선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니까 선한 일꾼을 대하다. 그리고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통역자는 자신처럼 대우받기를 누가 원했어요? 바울사도 원했어요. 그럼 바울사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바울사도하고 팀워크를 이뤘던 사람이 누군가요? 처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팀워크를 이뤘을 때 물론 사도행 15장 끝부분에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있지만 그 전까지였던 항상 그걸 먼저 된 사람 알아서 1차 성경을 떠날 때 사도행 13장에서 어디로 갔나요? 구부로로 갔습니다. 구부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연장자의 말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론이 제가 제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존중했습니다. 먼저 된 자고 자기는 교사지만 디모데는 어때요? 선자이고 더군다나 그리고 훨씬 먼저 된 사람이고 그래서 존중했어요.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 15장 후반부에 가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실로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라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동역할 때 어떻게 하냐? 마치 자기를 대하듯. 그 다음 16장에서 사도 16장에 가면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를 만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자기 주치이기도 했지만 역시 자기의 몸처럼. 그리고 바울과 아리스하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마가 관계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 요한이 사도행 13장에 전도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15장에서 후반부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그 마가 요한의 삼촌하고 헤어졌잖아요. 바나바가 헤어졌습니다. 그런 장본이지만 얼마 후에 화해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노아서 16장에 보면 개인 이름이 최소한 23명이나 나옵니다. 24명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두 가정에 대해서 그들이 한결같이 뭔가 바울 사도하고 그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주 안에서 그게 내 어머니라고 표현한 사람. 바울 사도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미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는 이미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어머니처럼 대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항상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동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디모데를 대하는 거 보십시오. 마치 자기를 대하듯 하라. 그리고 그 안위에 대해서 자기 안위보다 더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물론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보는 견제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 동료 의식을 우리는 잘 못 가져요.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봐도 마찬가지고 협력해서 함께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자기는 좀 낫다?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는 좀 낮은 편 높다고 생각할 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는 낮은 편 무시해버리고
이게 우리의 정세, 문화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데서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어린 형제들이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입니다. 디모데 어떤가요? 사도행 16장에서 누스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어떻게 참 아들처럼 되었어요. 멸시한 일이 없어요. 무시한 일이 없어요. 항상 존중했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따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따라한 일이 없어. 심지어 무시하여 일어났을 때 지금 자기들은 팀들은 어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생각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줬을 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사도행 공부했습니다. 그것 간략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보면 그 동료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바울사도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동료도 의논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뭔가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다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에 어디로 가요? 그래서 빌보로 갑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가 하나 말씀드릴 때 사도잖아요. 그리고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런 우월의식을 갖고 마음대로 철권 통치를 할 수 있었지만 슈퍼스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동료들을 그렇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팀사, 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도 팀 사역이고 분단 사역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단히 취약해. 뭐 때문에?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런데 이 문화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역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동역이 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좀 가면 어떻게 해요? 불협화음이라. 그래서 다투고 헤어지고 또 나눠지고. 물론 그건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문화 특성이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근세에 와서 교회사에 보면 무디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주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디와 동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생티라고 하는 테너로서 복음 찬송을 하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그걸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무디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센티라는 그 형제가 복음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무디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대하다. 그렇죠? 그런 그 팀 사역을 한 것은 교회사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울사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인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가요? 인도자를 돕는 사람. 쉽게 말한다면 편인상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편인상은 2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2인자로 불렀을 때 2인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 1인자가 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행정 7인은 복수 장로잖아요. 그렇죠. 2사람 이상이잖아요. 그 2사람 이상이 장로들인데 인도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 하나가 모든 일에 우선권과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1인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B라는 사람이 1인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의식 가운데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 일이 있는데 해외 나가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많은 형제들 어떻게 해서 교회는 수석 장로가 있어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언뜻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확히 결정을 못 내릴 때, 그렇죠? 누군가가 장로회가 5명 있으면 그 중에 수석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야?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가 언제 수석 장로로, 사도로서 행세한 일이 있나? 아니야.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그리스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야. 사마리아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보냄을 받아. 자기가 그러니까 캐드리스 말하는 것처럼 사도 중에 수석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실상은 사도행 15년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람 누구냐? 사도들이 아닙니다. 누구요? 장로 역할을 했던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이복행이나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천사를 배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런 쪽에서 보면 누가 훨씬 더 자리로 말한다면, 위치로 말하면 누가 위에 있어야 하는가요? 사도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실세는 누구였나요? 야고보였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교회의 장로들이 5명,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A라는 사람이 그것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팀 사역, 분담 사역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내는데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긴 합니다만 더 부지런히 가야 할 그런 문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16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여기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24절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들 다시 말하면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함께 고린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 보기에 아볼로가 그때 갈 때 디모데가 그곳에 갈 때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바울 사도의 생각.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고 했냐? 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어요. 에베소에 지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 19장 봤잖아요. 에베소에서 지금 그 아볼로가 있는 걸 봤잖아요. 나는 이곳에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근데 바울 사도가 듣는데 아볼로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그 확신을 존중했어요. 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그런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리 어린 형제지만 아볼로의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그걸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확신한 거지만 아볼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하시면 아볼로가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가요?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장에 보지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 많은 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네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뭐라고요? 아볼로 파도 있었죠. 그건 후회이죠.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그 권위를 갖고 행사할 수 있지만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님이 그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 존중한 거. 참 이게 어른다운 태도예요. 그렇죠? 이 먼저 된 사람의 태도. 나 같아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들어. 지금 가야 하는 게 좋잖아. 형제가 가면 고린도 교회 가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평정할 수도 있고 디모데가 지금 가기는 가지만 디모데의 약점을 형제는 훨씬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 구비된 게 말이에요. 그가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 18장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히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활개치고 있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아볼로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 볼 때 틀림없이 그게 정말 좋은데 아볼로는 나는 안 가고 싶다. 나는 이곳에 더 있어야 한다. 그때 물론 바울사도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종용하지 않았다. 존중했다. 그게 분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성령 인도에 민감한 게 참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참 어렵습니다. 그걸 거절한다는 것도 쉽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고린도 가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형제들이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하고 에라스도입니다.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거다. 아볼로의 결정, 아볼로의 확신, 그거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아볼로가 말하기를 그랬을 겁니다. 나는 에베소에 더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바울은 여기 표현하는데 많이 권했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권하긴 했지만 권하는 것으로 끝이지 명령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볼로를 어린 형제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결론은 뭔가요? 아볼로의 확신을 존중했다. 다른 사람, 아무리 어린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매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확신, 그게,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권했다는 표현을 보면, 당위성에 대해, 왜 고린도에 아볼로가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함께 이 서신을 갖고 가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아볼로는 뭐예요? 나는 지금 이곳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사는 말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아볼로도 고린도 가게 될 거다. 아볼로 확신에 대해서 그 결정을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존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정확히 성경은 어느 때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후에 아볼로는 어디로 갔나요? 바울사도에 권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얼마 있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사가 권할 때 지금 부정했지 않나요? 그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사도가 이제 떠나갔을 때, 그리고 에베소에서 얼마 떠나간 후에 얼마 있은 후에 어땠을까요? 아볼로가 바울사도 이야기한 것 듣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에 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1장에 보면 많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 많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파당이 생길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러면 바울사도 이때 그 아볼로를 강권하거나 그의 결정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잘한 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참 심해요. 이게 어른다운 모습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일꾼들이 팀으로 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래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신을 보면 종종 표현하고 형제 자매들 기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연약한 표현 아닌가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말을 연약한 게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연약하면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별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바울사도가 정말 주님을 닮았다는 모습이 이런 면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본받아요.
주님은 제자들 가르치고 인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님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단히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나요? 그들의 뜻에 맞아. 그걸로 우리 교육에 뭐 눈높이 맞춘다고. 주님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사도 어떤 면에서 팀 동료들 사는 가운데 애먹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분의 삶 가운데 원칙이 하나 있었다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민감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끌으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그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설명을 하지만 권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대단히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3절, 14절에서 5가지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